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십시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장 축복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최고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고로 축복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했느냐 이겁니다. 이 복음이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축복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느냐면요, 지금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탔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뉴욕이라든지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데 경제의 2분의 1을 1%, 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과 금이라든지 돈 나가는 것은 그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미국의 변호사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한 자가 누구냐? 링컨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맞아요? 바울이 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민주주의의 선봉자가 바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장악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느냐? 최고로 비참하게 망했던 나라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7번 재앙을 맞았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홀로코스트를 알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나치스에 의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600만이 학살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인종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놓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아키야 들어라,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제 이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가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이 이거를 노래로 부르는 게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 노래까지 부른다는 게 다 노래 부른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뜻이 뭐냐?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노래로까지 한다니까요. 너는 이걸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후대에게 절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
다시는 애굽의 노예 세상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그 노예 근성 거기서 여기서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뺏긴 적이 있죠, 일본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너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쭉 이야기한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도 붙이고 표로 삼고 들어오고 나가고도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아예 붙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렘넌트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밋학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공부나 학업에 집중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느냐면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미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계속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부진하게 되죠? 교육이 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겠죠. 또 하나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방치해버립니다. 그냥 아이를 놔두고 키우는 방치형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공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치한다는 거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됩니다.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거 쉐마 이거 가지고 색을 걸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뒷전이라 1차가 뭐예요? 공부가 우선이고 1차가 성공이 우선이고 1차가 돈 벌기가 우선이고 이건 뒷전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와 모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원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은 쉽게 안 바뀝니다. 문제와 모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노예, 사단의 손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건, 언제 빠져나왔느냐?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언제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피 바른 그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 언약이 뭐냐? 피 언약입니다.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건성으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피 언약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언제 빠져나왔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 이겁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 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그 노예에서도 완전히 해방하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완전히 다시는 애굽의 군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요것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아왔다니까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새겨줘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각인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에 대해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중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자살하는 겁니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까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줌으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들은 그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이 먹으니까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너도 한번 그런 기적 베풀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살아있어요? 다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이게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을 항상 가르쳐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요. 영적 교육이 안 되면은요, 언젠가는 영적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학업을 하고, 영적인 힘으로 우리 랩런트들 예능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능도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도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 체육 선수 생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오경에서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지고 모세오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가리키라는 겁니다. 자, 삼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근데 이들은요, 삼절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광야 생활도 하고 다 합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해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어디요? 천국 갈 때 어떤 배경 가지고 살았느냐?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 삼절기예요. 그렇죠.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얘들은요, 참 잘 능력 나타나는 것만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해서 뭐 기적 행하고 대단하다, 다 가짜입니다. 만내 내려준 거 가짜입니다.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게 해드린 겁니다. 언약궤 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주신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뭐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갈 때에, 돌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언약궤에 네가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막혀 있느냐? 그럼 여리고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죠. 안악자손 상관없어요. 12명이 정탐꾼 보낼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갖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10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고했잖아요. 맞아요. 겉만 봤어요. 뭘 봐야 되느냐? 내면을 못 봤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이 기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거는 뭐 너무 신성시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이게 성경책을 비니까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뺐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 옛날에 기도원에 갑자기 바닥에서 막 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뺐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킨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야, 대단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늘에 내는 생명이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뭐랬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걸 가르쳐라. 이들이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뭐냐면 이사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막 다 뜯어가지고 또 짐 보따리 싸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갈 때 어디에요? 다 이 언약궤 모실 성막이 먼저 다 이제 자리 잡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디야?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천막을 치는 겁니다. 성막을 향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를 가세요? 일단은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되겠죠. 시장도 가까워야 되고, 아이들 공부 가르쳐야 되는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뭐하냐,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존대로 먼저 일단 하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지영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막 중심.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에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두은 곳이 바로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꼭 교회 옆에 와 이사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세 번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뭐입니까? 잊어버려.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완전히 뭐라? 각인시켜라.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때부터 광야에 언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도저히 불가능한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이 이것이 완전히 각인될 때에 뭐가 되느냐? 요단이 물을 가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에 각인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절대로 뭐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거기에는 여리고성도 견고하고 그들은 완전히 그냥 용사들이다. 그쪽에. 그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바위에다 계란치기다. 이거지. 그래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그래 불가능하다. 이 10명의 정탐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내면을 보면은 다 그들은 간담이 녹아 있고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껍데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후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소홀히 여깁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멋있는 그런 옷 한 벌이 필요한데 너무 이쁘다. 지나가면서 그랬어. 너무 좋으네. 그러면은 해! 그러고 뭐해? 그럽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돈 벌어서 꼭 사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너무 비싸. 안 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사줘야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 말을 들어요? 말씀. 그렇죠.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각인시켜라 이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거 노예 생활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후에도 6번의 재앙이 또 내려옵니다. 그 뭘 잃어버리느냐? 말씀을 잃었을 때예요. 복음이 있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재앙이 옵니다. 가차없이 옵니다. 복음은 그래서 재앙을 이기고 복음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복음입니다.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재앙을 이기고 막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재앙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후대들이요.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쓰고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 다 떠나면은 유럽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경쟁이 빠른 민족이라고. 빨리빨리.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온대. 한국 사람 빨리빨리 온대. 경쟁이 조급하고 그런 거라.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짐벌대로 싸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래 사는 길이라.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복음. 이게 재앙을 이거 막는 길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빨리 문화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무너지거든. 빨리빨리 무너진다네. 그래서 막아야 돼요. 렘넌트들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입니다. 미래 재앙 오거든요. 막아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부에 보면은 묵상과 포럼 그래가지고